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의 말씀입니다. 가정의 달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5장 16절 17절 말씀 찾아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무엇일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며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그래서 교회도 전통적으로 5월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리고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벌써 어린이날이 지났어요. 그렇죠? 5월 5일. 그리고 내일이 어버이날이에요. 그래서 이거 참 어린이 주일을 설교하기도 이게 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그냥 통합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인류의 첫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졌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므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말씀하여 주심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바로 결혼이며 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불변의 법칙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남자와 여러 여자, 여러 남자와 한 남자, 이것도 아니고요. 남자와 남자도 아니고요. 여자와 여자도 아니에요. 이건 영원한 절대적인 불면.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거 다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창조의 원리, 창조의 법칙에 거역하는 끔찍한 범죄예요. 성경은 이미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혼을 만들어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한 몸이 됨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트리는 것은 결국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그리고 이 민족이, 또 모든 세계가, 온 인류가 지금 마지막 말세,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바로 이 절대적인 원리,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는 받아들였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뤘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자녀들을 주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이 원리, 목적대로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시발점은 가정부터 시작됐어요. 인류의 역사는 가정이에요. 가정 없이 인류의 역사가 진행될 수가 없어요. 왜요? 혼자 있었다면 어떻게 인류가 번성하고 정복하고
불가능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생겼고 또 가정을 이루고 계속해서 그게 인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 같은 가곡인가요? 있잖아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아무리 이 세상 즐거운 곳이 있다 할지라도 내 쉴 곳은 오직 내 집뿐이라. 이걸 어떻게 느끼냐? 아무리 좋은 해외여행을 가고 관광지를 가고 아무리 다녀도 이상하게 집에 들어오면 제일 편해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저도 병원에 한 두어 주 있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퇴원해달라는 거예요. 근데도 뭐 자꾸, 그런데 퇴원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저희 집이 뭐 고급 맨션이고 무슨 뭐 그렇게 그런 거 아닌데도 너무나 편한 거예요. 그게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가정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가장 사랑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참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이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어요.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어요. 보호받아야 될 가정에서 자녀들이 오히려 정말 끔찍한 얘기죠. 부모로부터 가정폭력이 일어나요. 서로 불신하고 미워하고, 이건 정말 가족이 아니에요. 남남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와 같은 깨어진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고 있죠? 물질이 없어서 그럽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요? 모든 거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세상에 있는 것들로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산이 많다고 해서, 먹을 것이 많다고 해서, 모든 걸 갖췄다고 해서 그게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 가정을 만드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그것을 통합해서 최대로 좀 요약해서 빨리 하나님의 뜻을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연히 아무 목적 없어서 심심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고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왜 인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땅을 정복할 이 사명, 우리의 욕심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될 책임이, 그 사명이 가정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정을 이룬 거예요.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어짐으로 또 하나님이 생명의 기업으로 자녀들을 주시고 또 자녀들이 또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라헬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합한채를 가지고 아무리 야곱에게 얘기해도 뭐라고 얘기해요? 자녀를 낳는 게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는 쉽게 자녀를 놓고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이루지만
어떤 가정은요 10년, 20년이 돼도 자녀를 못 낳는 가정도 있었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내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도 그런 가정이 있었고, 제가 있었던 교회 부목사님도 지금 담임 목사님도 했지만 그 가정도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기다리다가 결국 입양을 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그 가정들이 나중에 정말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자녀를 주시더라고요. 태문을 여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세운 가정의 목적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것이 축복받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그게 부부예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산다고 부부가 아니에요. 한 몸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남자와 여자, 법적으로 인정받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부부라고 인정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장성하여 이제 부모를 떠나서 결혼하여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그 같은 부부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부가 한 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몸이 된다는 말의 원리는 단순한 육체적인 한 몸이 아니에요. 또 세상 사람들처럼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한 몸은 몸과 우리의 생각과 더 나아가서 뭐까지요? 영혼까지. 그래서 우리 초기 기독교,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 어머님들이 제일 먼저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언제나 교회 나오면, 언제나 교회는요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가 너무나 늘 항상 끊어지지 않았어. 왜요? 남편과 자녀들이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 뿌리며 정말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남편도 믿고 자녀들도 믿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장로님도 간증하는데, 자기가 예전에 정말 자기 아내를 그렇게 핍박했었대요. 교회를 못 나가게 했대요. 옷도 감추고 하여간 별짓을 다 했대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도 이렇게 예수 믿게 됐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이와 같이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 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의 원리는 에베소서 5장에 너무나 잘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바친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비유한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했죠?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내들도, 우리는 인격적으로나 기능 모든 부분엔 다 평등해요. 하지만 맡겨진 역할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질서를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순복하는 원리, 이런 얘기를 이 시대에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받기를 부담스러워해요. 왜요? 나보다 남편이 어떤 땐 부족한 경우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가정도 실제 찾아보면 많아요. 아내가 더 많이 벌어요. 아내가 더 많이 배웠어요. 아내가 더 능력 있어요. 아내가 더 못. 그러니 그런 부분에서 남편에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적용시킬까? 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뜻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그게 힘들면 나는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거야. 그렇게 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가정을 향한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것이 여러분 서로 이렇게 정말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남편들이 먼저 이와 같이 아내를 위하여 당신은 정말로 내 생명 같은 존재야, 그렇게 여기면서 사랑한다면 아내들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남편들을 존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에서 나타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부모에 대한 것이에요. 그렇죠? 가정이라고 말하면 부부가 있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요 자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보다도 아주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 명시되어 있어요. 율법의 모든 함축된 가장 반드시 불변한 이 10계명, 10계명 중에서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하신 거예요.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단어가 무엇이죠? 이 말의 원래 의미는 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신체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간이래요. 간. 그런데 이 간이 망가지면 모든 게 다 망가져요. 다 병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간이 이렇게 간암이나 간경화나 이런 것이 오는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간장이라는 개념은 무겁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가장 소중하게 여겨라. 가장 귀하게 여겨라. 여러분, 이 간이 망가지면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무너지고 약해지고 부모님들이 어려워지면 병들고 그러면 가정들이 다 망가져요. 힘을 얻지 못해요. 맞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온전하게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모들 중에서 한 분이 아프고 병들고 누워있고 직장이 없고 이런 가정들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뜻 존중히 여기고 가장 소중히 여기고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잠언에서 보면은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 이와 같은 미련한 자를 어떻게 하라? 심판을 받을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에 대해서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같은 자녀들을 이같이 징계하고 심판할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5절,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연로한 부모를 구박하고 내쫓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끼치고 능욕을 받게 될 것이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수없이 이렇게 많이 잠언에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부모의 말에 순종했고 심지어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했어요. 이제부터 너희 어머니니까 너가 어머니처럼 섬겨라, 공경하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이 어린애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청년이었어요. 가장 힘이 센 그 청년 시기에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자기를 결박하고 죽이려고 그러는데도 아버지 왜 그래? 꽉 잡고 그냥 반항한 게 아니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요셉도 생각해 보십시오.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저기 하겠어요. 형들도 다 용납받고 또 아버지도 다시 그렇죠? 데려왔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자식을 그렇게 속팔아갖고 유학도 보내고 공부시켰더니 이제 박사 받고 돌아오는데 공항에서 보니까는 어떤 여자하고 같이 들어오는데 반가워서 들어왔더니 그 여자가 이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우리 집 종.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옛날에 부모가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그 자녀를 그렇게 키웠는데 자기가 컸다고 이제 성공했다고 부모를 헌신척처럼 내어치는 이 같은 잘못된 자녀들 이 시대는 없습니까? 우린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결국은 할아버지 할머니 되어져요. 그렇죠? 피할 수 없어요. 저는 아직 할머니 할아버지 아닙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 친구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아요. 왜요? 자녀들 낳았다고 손자이 생겼다고. 어쨌든 간에 나이가 들어가면 다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건강도 힘을 잃어가고 경제력도 우리가 약해지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누가 돌봐야 됩니까? 국가가요? 아니죠. 성경적인 원리로 그 자식이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자주 표현했죠.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 왜 이 말이 나온지 아십니까? 고아와 과부는 돌아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족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도 내가 그대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만큼 그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이 어버이 줄인데 또 어버이 줄을 내일은 또 공휴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쉬는 날이 5월 5일 어린이 날이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내외가 어버이날을 미리 하겠다고 그래갖고 집에서 식사를 다 준비했더라고요. 고맙죠.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이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 아직도 나는 아빠한테는 어린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영원한 어린이인가 생각 들었지만 그렇게 부모를 대접하고 또 아내 또 이제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생일 선물 또 뭘 주더라고요. 보니까 내 거보다 좋아요. 그래서 저 거는 이게 진짜 오래됐어. 5년인가 몇 년 됐는데 저도 생일 선물 이걸 받았는데 아내 걸 보니까 이게 신식이라서 그런지 음성이 지원 다 되는 거예요. 누구 전화 걸어줘? 그럼 여기서 걸어주고요. 이걸로도 통화가 되고 난 그거 안 돼요. 그리고요 여기에 또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어갖고 오늘 날씨 알려줘. 그럼 날씨도 알려주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꾸자 그랬더니 안 바꾼대요. 어쨌든 고맙죠. 예, 무슨 얘기하려고 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같은 선물 하나 받고 식사 대접 받지만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져요. 감사가 되어져요. 우리가 부모를 향해서 받은 거 생각하면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생 주님을 섬기듯 우리 부모님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통합해서기 때문에 지금 시간상 이걸 여기다 쏟아볼 수 없고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당연하죠.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우리 세상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 연일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저 정도까지 되어졌지? 우리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요. 특히 이 촉법 소년들의 범죄. 자기네들이 죄를 저질러 놓고 오히려 큰 소리 쳐요. 나 촉법 소년이야. 그렇죠? 그리고 경찰한테도 막 행패를 부리고 잡아가 한번 해봐. 어떻게 이게 애들이 저럴 수 있는가? 애들이 막 면허도 없는데 남의 차 훔쳐갖고, 그렇죠?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그냥 사고 치고 사람들 다치기도 하고. 또 최근에 인기 있는 드라마 뭐였죠? 학폭을 다뤘던 더 글로리? 그런 드라마가 있었대요. 그래서 학폭의 문제. 근데 이게 그냥 드라마가 아니에요. 실제 보도되는 그 같은 청소년들, 중고등학교 때 애들을 어떻게 자기 친구 애들을, 자기 반 애들 그렇게 무참하게 폭행을 하고, 그런 말도 자꾸 잘 안 나오네요. 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되고 있냐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사실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1차적인 책임이 가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여동생이 유치원 원장으로 있잖아요. 요즘 정말 학부모들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대요. 애들이 이렇게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어떤 애가 다른 애 장난감을 뺏으려고 밀치고 해갖고 싸운 거예요. 그리고 애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얘가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게 알려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다쳤다고. 그리고 이쪽도 애가 그렇게 했던, 그러면요 이쪽 부모가 죄송합니다, 제가 주의 주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CCTV로 보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거 봐서 정말 우리 애가 잘못했는지, 그리고 자기 애들이 실제 그렇게 했는데도 뭐라 하냐면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왜 선생님 뭐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정말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견책하고 올바르게 그것을 이끌어가지를 못해요. 망하는 집안이에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집안이 왜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엘리 두 아들이 성전에서 그렇게 못된 짓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재물 함부로 취해버리고, 그게 이미 다 알려졌는데도 엘리는 견책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바른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지도하고 자녀 양육을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헌장,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것은 바뀌어질 수 없는 자녀 교육, 가정 교육, 신명기 6장.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그래서 손목에다가 또 미간에다가, 그래서 그 말씀들을 언제든지 그 자녀들이 읽고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이게 이스라엘의 대원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모든 그 분야 속에서 뛰어나게 각광받고 있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실 그게 축복받는 길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론하고 그것을 되새기고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서의 약속이잖아요. 너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복을 받는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성 밖에서 성 안에서 모든 게 이 복을 받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희 집에 가보면 거실에
오래된 액자가 있어요. 정말 거의 30년 넘은 것 같아요. 크지도 않아요. 볼품없는 낡고 그냥 평범한 액자예요. 근데 그 액자를 한 번도 저는 치우지 않았어요. 아주 귀하게 저는 항상 거기에다, 예전에 이사 갈 때도 언제나 그걸 가지고 다녔어요. 그 액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 규절을 인쇄해 갖고 거기다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 내용이 신명기 5장 32절 33절 말씀을 거기다 인쇄해 갖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축도예요. 축도. 축복받는 길을 걸어가는 게 어떤 길인가?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이와 같이 신명기에 이 이스라엘 대헌장 여호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것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최성 전도사님이 기독교 문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더 미라클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을 통해서 일주일에 서너 번을 계속해서 잠언을 영어로 성경 공부시키면서 해석해주고 성경을 영어로 배우게끔 해줘요. 근데 이번 주에 올린 그 잠언 4장 27절에 대해서 영어로 해가더라고요. 그래서 들려보는데 그 잠언 4장 27절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걸 이제 영어로 그렇게 이제 잘 가르쳐주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래서 저도 구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그 끝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가장 크게 영향을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더라고요.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그 어릴 때부터 그 얘기였거든요. 아시잖아요. 저희 아들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들의 이름이 축도였거든요. 축도가 바로 이거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축도라고 이름을 지려고 하다가 교회를 다니니까 세상 애들은 모르지만 교회 애들은 다 알잖아요. 축도합시다. 우리 아이만 지나가면 애들이 일부러 축도합시다. 이 놀릴 것 같아서 차마 그 이름은 못 불렀고, 그래서 이름을 이제 우리 그 집안 다 내려오는 학년에 맞춰서 이제 이름을 붙였긴 했는데 우리는 그 이름을 본인도 알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잠언 그 말씀을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축복 있는 이 길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그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 말씀이 저렇게 장성해도 여전히 그 성경을 잠언으로 영어로 하면서도 그걸 또다시 기억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질의 혜택을 주고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더 중요한 유산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유산이에요. 믿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지나가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은 여러분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것이 중요한가? 첫 번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두 번째,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세 번째, 뭐였죠? 자녀들의. 그리고 마지막,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그래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국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명령하셨고 이와 같이 정하여 두셨는가?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을 누리며 그 자손의 자손을 보며 그들의 생명의 길이 길고 하나님 앞에 장수하길 원한다는 그 축복의 말씀을 끊임없이 약속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축복을 줄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내가 무슨 능력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와 같이 정말로 축복받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부가 부모를 또 자녀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 같은 가정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성도들 가정, 예전에는 신방이 많이 있었지만 추계대 신방 또 춘계대 신방, 그 대신방 할 때마다 어느 가정이든 꼭 한 번은 내가 이 설교를 해요. 시편 128편 이 시편 128편의 내용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누리는 복.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라. 땀 흘리고 수고해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고생만 한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들에게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일에 분복으로 그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세상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주님 분복을 주시옵소서, 물질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128편에서 내 집 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려있는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정의 축복, 아내에 대한 것, 자녀들에 대한 것, 이 모든 것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시편 128편의 말씀이에요. 시간상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향한 어느 누구보다도 축복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이거 우리가 다 알아요. 이거 한두 번 들은 거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이 같은 은혜를 누리길 원하는데 왜 오늘날 시대에 가정들은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얻지 못하는가? 왜 행복한 가정 만들어가는 게 그렇게 힘들고 부부간에도 또 부모와 자식간에도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그게 사실 오늘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래서 전 고민했어요. 성경을 쫓아서 지금 얘기했던 앞서서 그 모든 건 가정의 달 언제나 주로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근데 그게 모르는 거 아닌데.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것들을 왜 우리는 실제화시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 고민하다가 생각한 것이 이와 같은 가정을 현실 속에서 이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오늘날 현실 속에서 왜 우리들의 가정,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이 같은 문제들이 그렇게 어려워하는가?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소통. 소통이라는 말이 뭐죠? 정말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서로 그 같은 대화가 또 그리고 공감하고
서로 의견이 모아지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배려해주는 이 모든 것들이 실제화되기 위해선 소통이 돼야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우리 교회가 아닌 일반 가정들도 보면은 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화가 돼야 돼. 소통은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 간에 대화도 단절되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대화가 단절돼 가고 있어요. 거의 대화가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대화가 안 하는 게 아니고 해봤자 대화를 하면 할수록 갈등만 더 일어나요. 더 평행선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대화하지 않는 게 낫다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끊어진 단절된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와 같은 모습이죠. 잠언 15장 16절 17절 가산이 아무리 맞는다 할지라도 번뇌하면서 갈등하면서 그곳에서 채소를 먹고 살찐 소를 먹고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그것이 화목한 것이 낫지 제육이 가득한 거 그러면서 다투는 거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돈이 많고 집이 크고 온갖 최신식 가전제품들이 가득 차고 안락한 시설 속에서 산의 진미가 넘치는 식탁이 있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아니에요.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화목하지 못한 것보다는 비록 성경의 말씀대로 마른 떡 한 조각 먹을 것이 부족하고 불편한 것처럼 보여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그와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 저는 자녀를 하나 낳고 있어서 모르지만 저희 형제가 4명이기 때문에 4명을 봐도 알아요. 대부분 두 이상이 있는 자녀들 보면 똑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한 뱃속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달라요? 성격이 다 달라요. 그렇죠? 아니 엄밀히 말하면 부부도 다르잖아요. 남편도 아내도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수십억이 넘는 인간이 있다 할지라도 동일한 인간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는 쌍둥이조차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성격, 성품, 기질, 삶의 스타일, 취미 모든 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고 용납해 주지 않으면 언제나 갈등해요. 언제나 다퉈요. 왜요? 언제나 중심은 나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보면 나와 다른 너의 것 나 인정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내 것만 주장하다 보면 소통이 안 돼요.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부모가 아빠 입장에서만 애들한테 맨날 똥이란 거 요구해 보세요. 안 돼요. 애는 다른 세계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 지금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너무나 달라요. 이와 같은 세대 속에서 이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그 자녀를 인정해줘야 돼요. 이해해줘야 돼요. 용납해줘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통, 이 소통은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일반적인 가정에서 보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강압적이에요. 명령식으로 지시해. 너 이거 해. 그렇죠? 와. 모든 게 우리가 이 같은 지시, 명령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 보면 우리 어머니들도 그렇지만 아버지들 특히 애들한테 말할 때 보면 훈계하는 식으로 야 이래서 이런 거고 너 세상을 살지 못해서 아직 몰라. 너 세상이 녹록한 줄 알아? 그러면서 이거 뭐 30분 1시간 붙잡아 놓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애는 지겨운 거예요. 이거 소통 안 됩니다. 아무리 나는 정말 진심으로 아이를 위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걔는요 흔히 하는 말로 들어요. 듣고 있는데 일로 들어요. 그리고요 일로 나가요. 그 얘기 듣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이런 방식은 전혀 자녀들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공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공감. 공감이라는 말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공감이에요. 소통은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건데 이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공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사회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대인관계에서 반드시 공감 능력을 키워라. 들어보셨죠?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생각 안 해요. 오직 자기 입장만 생각해요.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배타적이에요. 공동체? 아무 의미 없어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좋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갖 세상 속에서 이 시대가 계속 다투고 분쟁하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일이 바로 이것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근데 이 소통은 공감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제가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8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어떻게 알았어요?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그럼 나 주장하고 내 입장만 얘기하고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이 시대의 공감 능력이 높여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의 말이에요. 부모님의 말. 긍정적인 말로 자녀들의 입장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자기를 이해해준다, 공감한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근데 나의 생각이 옳고 내 견해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그걸 바꿔버리려고, 그것을 고쳐버리려고 무조건 상대방을, 우리가 자녀들을 꺾어버리고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 그거 불가능해요. 살아오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의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정말 바꾸기가 정말 힘들다.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내가 사람을 바꾼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하나님 바꿔주셔야만 가능해요. 이건 살면 살수록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녀라고 해서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바꿀 수 있는 그 기회를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공감하는 말, 배려하는 말을 해야 돼요. 흔히 하는 말로 한마디가 어떻다? 천냥빛을 갚는다. 이것도 성경적인 말이에요. 야고보서 3장의 혀는 작은 거예요. 이 작은 혀가 온몸을 불태우고 그렇죠, 모든 것을 불살라버려요. 그런데 이 한 입으로 찬송하고 저주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까? 아니면 죽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 정말 내가 옳다고 해서 어떤 쪽의 설교들을 들어보면 저건 너무 좀 지나치다. 너무 한국교회, 다른 목사님들, 다른 교회를 너무 폄하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동일해요. 부족해요. 우리만 옳고 우리만 정당하고 우리만 정말 의롭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도 가족 간에 정말 말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실제화시킬까? 배려하고 공감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게 쉽지 않은데 실제화시킬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근데 쉬우면서도 어려워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쉬운 방법이에요. 가장 합당하고 실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가족 간의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은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가정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소통이 먼저 누구와의 소통이 이루어지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내 말로 그렇게 지시하면 싫어해요. 아빠 또 잔소리다. 엄마 또 돈
나 무시하는구나. 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게 될 때에 거기에서 소통이 이루어져요. 대화가 이루어져요. 물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자,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와라. 그리고 아빠 혼자서 맨날 그냥 혼자서 사회도, 찬송 선택도, 성경 본문도, 그리고 설교도, 그리고 기도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소통이 전혀 안 일어나는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는요, 정말 가족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도 돌아가면서 하세요. 그렇죠? 오늘은 아빠가, 내일은 엄마가, 또 다음 날은 아빠가, 그 다음 날은 엄마가. 아니요. 애들이 같이 다 사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우리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인데 자기가 그 순서질 뭐냐 그랬더니 오늘 자기가 사회자래요. 사회자가 왕이니까 사회자가 하는 대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찬송도 자기가 정하고 본문도 자기가 정하고,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참석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찬양을 438장 내 영원히 은총 입어, 이 찬양을 택하게 된 것이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왜 이 찬양을 택한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 공감을 못해요. 저는 공감을 해요. 왜요? 우리 어머님이 피난민이셨잖아요. 송현동에 사실 때에 정말 그곳이 환경적으로 열악한 곳이었어요. 근데 늘 보면 빨래할 때나 부엌에서 있을 때나 늘 부르는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천국이다. 그러면서 늘 그렇게 마음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늘 이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주로 부른 찬양이 찬송가 28장이에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기였어. 그래서 이 찬양을 자주 부르면서,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나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이 되면 주로 부르는 이제 찬양이 거룩 거룩 거룩, 그렇죠? 거룩 거룩 거룩,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이 어릴 때부터 들었던 것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좋아하는 찬양을 택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어떻게 생각해?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 어떤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서로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도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도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또 부모님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족의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럼 같이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세상적인 소통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경건한 가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한 몸이 돼서 주님 안에서 정말 이와 같이 서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또 가족 간에 우리가 하나 되어지며 공감하고 소통하고 배려하며 이와 같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들을 더욱더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가정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같은 축복과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가정의 달 핵심, 가정은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은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는 정말 예수님이 교회를 그처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그 사랑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영원한 법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향해서 효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내 자녀들 향해서 들으라 이스라엘의 대헌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어떻게 실체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게 할까? 살펴보니까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가족 간에 공감하고 가족 간에 이와 같이 소통이 있어야겠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같이 여행도 가고, 이 많은 방법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지혜를 가지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가장 쉽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합당한 방법은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 그 어렵지 않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제가 어느 가정 보니까는 아침에 부부가 그렇게 서로 그렇지 손잡고 기도,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기쁘고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거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시작하면서, 그렇죠? 여보, 우리 나가기 전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애들 나가기 전에 아빠가 기도해 줄게. 이런 어떤 형식으로든 이와 같은 신앙 안에서 여러분이 이걸 잡아가야 가정이 안정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공감이 일어나고 소통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인간의 방식, 인간의 방법보다 가장 뛰어난 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꼭 실행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 가정은 안 믿는데? 아니요. 안 믿어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또 손녀, 손자를 향해서 할머니 기도 한번 할게. 그럼 품고 기도하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애들한테 예쁜 이 같은 쪽지, 그렇죠? 카드에다가 거기다 뭐 문화상품권 넣어도 좋고, 그리고 성경 귀절 같은 거 집어넣고 주고. 별건 아니지만 이런 방식,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방법으로 제가 강조하는 게 뭘까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실제화 시킬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